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미 깨끗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까지 받으실 모든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같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같이 짧게 우리 함께 기도로 모으고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는 유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기에 저희들 정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기에 이 시간도 너무나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심을 아버지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주님이 이미 모든 걸 하시고 다 이루셨음을 믿고 따라간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멋지신데 세상도 정말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양다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 주님 밖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멋진 것이 우리를 꼬인다고 할지라도 오직 내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찬양이실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오직 주 얼굴만,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내 인생은 참 값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참,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당장은
많은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는데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아니어서 더 좋을 때까지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는 늘 기쁨에 넘치는 삶이라는 것, 결국은 내 삶이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썰물 같고 내 환경이 아직은 뭔가가 더 부족해 보이지만 결국 물밀듯이 내 마음으로 점점 다가오실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시간도 내 눈을 신뢰하고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내 삶에 다가오시고 먼저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이 시간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모든 걸 붙잡아 주세요.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이 시간도 우리가 이곳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데 아버지 눈 앞에 바라보이는 그 하나의 정말로 흔들리면서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불만과 불평 속에서 아버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직 힘든 것 같지만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아버지 위태위태하게 이곳까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는 위태하여 보이지만 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더 큰 일을 바라보시기에 우리 아버지의 마중길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에 저희가 동참하고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론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픈 자들이 낫게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멘.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오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마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중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셨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멘.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시되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매일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마중교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하나님만 주인공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옵시고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쑥스럽지만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희망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말씀 가운데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52페이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부에도 말씀이 있고 같이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어른 예배, 성도들 예배에서는 같이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속건제, 이웃들에 대한 범죄를 위한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속건제.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속건제. 이렇게 속건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속건제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원래 저번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었는데 속죄제도 내용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저희가 잊고 사는 것이 이 속건제의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우리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꼭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속건제. 그러면 속건제란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는 서로 상당히 많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속죄제, 속건제, 저번 시간에 말씀하기를 속죄제가 모든 예배 중에서 가장 먼저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차이가 무엇일 것인가? 둘 다 뭔가 죄를 용서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속건이란 말에서 속건이랄 때 건자는 허물 건자라고 해서 허물을 용서하는 제사. 딱 속죄제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힘든 그 죄보다는 약간 좀 더 아래에 있는 허물이라고 하니까 허물도 말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돌이킬 수 있는 범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범죄를 약간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봐보면 보상이나 배상, 이 배상하고 보상이라고 하니까 특히 주로 이렇게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보면 아까도 우리가 2절부터 7절까지 쭉 봐보면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거나 이렇게 특히 경제적인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속건제에 대해서. 자, 근데 이 속건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그 돈만 갖다가 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봐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하였다. 이렇게 해서 특히 우리가 돈에 관련돼서 잠깐 내가 뭔가 이렇게 욕심이 생겼을 때 먼저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반드시 경제적인 보상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같이 제물을 바치는 뭔가 더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그럼 좀 더 들어가 보면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가라고 했었을 때 총 3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장에 봐보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니까 약간 지금 감이 안 오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나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내가 부지 중에 뭔가를 이렇게 행동했거나, 지금 시대로 보자면 11조 같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헌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거 뭐 세금을 떼고 드릴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생각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식 월급에서만 드릴 것인가라든지 그런 것들. 내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어겼을 때, 그럴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이고, 또한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했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3번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쭉 나왔던 이웃에게 재산상의 범죄를 하였을 때,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속건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1.2배,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손해를 끼쳤거나, 내가 이웃이 잠깐 나에게 뭔가 물건을 맡겼는데 왠지 그것이 탐나서 내가 잠깐 숨기고 이웃에게는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10만 원에 1.2배니까 12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있거든요. 그랬더니 5장 15절 말씀 저기 있고요. 5장 17절 말씀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남의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
돈을 받고 맡긴 물건, 도둑질하거나 착취라는 건 줘야 될 것을 안 주는 거죠. 내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돈을 월급을 제때제때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주고 한 일주일씩 늦춰주는 것도 그동안 내가 이자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착취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네. 또 남의 물건을 주었지만 그대로 삼켜버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네. 이렇게 했었을 때는 5절에 봐보면 5분의 1을 더한다. 아까 10만 원이었으면 5분의 1이니까 2만 원을 더 더해서 12만 원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봐보면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오늘 말씀하고 약간 좀 서로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왜 저기는 도둑질하면 4배나 5배로 갚아야 되는데 오늘 속건제는 1.2배만 말하지? 두 개의 차이점은, 이거는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재판정에서 도둑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4, 5배에 해당하는 엄청 큰 돈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속건제는 내가 비록 한때는 욕심이 났지만 다시 뉘우치고 스스로 회개하였을 때, 친구여, 내가 저번에 욕심이 나서 당신의 것을 물건을 숨겼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면목이 없어서 다시 친구에게 돌려주네. 그렇게 돌려줄 때도 내가 돌려줬으니까 그대로 그 원액 그대로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때 욕심 품었던 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때문에 1.2배로 그렇게 물어줘야 한다라고. 그래서 오늘의 그냥 그 도둑질하다 잡혔을 때와 속건제로 드릴 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회개하였을 때 바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제사들 봐보면 고의로 범한 범죄들 같은 경우는 용서받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해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봐보면 내가 마음에 작심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죄를 용서받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오늘 속건제에서 봐보면 회개에 대한 모습이 있죠. 내가 범죄를 했지만 회개하였을 때는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또는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속건제. 방금 여기까지만 말씀 들어보면 그냥 다른 제사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게 꼭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꼭 그렇게 필요했을까? 좀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도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직접 가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양을 희생시키고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 중에서 하나가 더 있다면, 아까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 제사는 신분에 따라서 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또는 정말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속건제 같은 경우는 오직 딱 하나, 아까 6절에 보았던 흠없는 숫 양만을 드립니다. 흠없는 숫 양만을 제물로 드린다고 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에 봐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장에 혹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아멘. 저희가 몇 번쯤 들어봤을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속건 제물. 그래서 흠없는 순양이죠. 더 이상 우리가 범죄를 졌을 때 순양을 안 드려도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속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다른 제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를 하면 되죠. 네.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면 우린 따로 속건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도 또는 약간의 오해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 신앙들이 많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우리에게 많이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영화 밀양, 우리 마중교회 초반에도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 그때는 속건제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시간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회개와 또 우리 속건제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영화 밀양에 보면 죄수가 나오고 어떤 아기 엄마가 나옵니다.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내려간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사라져 버리고 유괴를 당한 거죠. 그 상황에서 아무리 찾아도 아들은 찾을 수가 없고 결국 범죄자는 아들의 웅변학원 원장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웅변학원 원장은 감옥에 가게 되고 이 아이 엄마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옆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한번 저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서는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 잃어버리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리.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방금 준비한 영상이었는데요. 네, 대사가 잘 들리시던가요? 네,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할 때 이 유괴범이 너무나 평온하고 멋진 모습으로, 그렇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 저기 어머니한테서, 준이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말을 들으니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그렇죠? 본인도 이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평안을 얻고 너무나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이 엄청나게 많기도 했었고, 과연 유괴범이, 그렇죠? 유괴를 당한 그 아이의 엄마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가라든지, 그래서 이제 저 영화 뒷모습 봐보면 저 아이 엄마가 이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자기가 용서할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가 용서하기 전에 이미 용서받고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이제 신앙을 떠나서 막 방황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것이 혹시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대한 이렇게 뭔가를 풀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되게 우리가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많이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떤 것이 맞을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오늘 꼭 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속건제를 드리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하고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들에게 손해를 끼친 다음에 아무리 회개하였을지라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네. 오늘 5절 6절 말씀 봐보면 속건제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고 회개를 하였을지라도 그 회개의 순서가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할 때 오늘 5절 말씀 봐보면 먼저 원상 회복시키는 것, 또는 먼저 그 피해자에게 배상을 먼저 하는 것. 근데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들을 죽인 걸 어떻게 배상할 수 있을까요? 그 생명을 어떻게 배상할 수 있을까요? 배상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죠. 용서받지 못할 그 모습,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내 생명으로 다시 갚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죽는다고 해서 살아나진 않기 때문에 정말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내가 그 미안한 마음과 함께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평생을 참회하고 사랑한 사람을 먼저 보내게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그 피해자의 마음을 그렇죠? 살피고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처럼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해자의 마음은 전혀 생각도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했었을 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봐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원하시는 것은 잘못하고 와서 하나님께 쪼르르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들을 위해서 도피성도 마련해 주시고 실수로 그 살인한 사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되게 이렇게 좀 보호를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지만 아무런 뉘우침 없이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도피성이 있다면 그 도피성 안에서 평생을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도피성 밖으로 나오거나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행동을 했었을 때는 그도 돌로 맞아 죽는 하나님의 제도가 있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면서 세리장으로서 키가 작다고 무시받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평생을 모았던 모든 재산들, 근데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은 게 있다면 내가 먼저 회개하였으면 1.2배만 줘도 되겠지만 네 갑절 이상이나 이렇게 모든 걸 갚겠다라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모든 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한 후에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 먼저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삶.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것에만 우리가 매달려서 내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흘러가는 삶, 절대로 우리를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정말 기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았던 어떤 성도가 상담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 성도는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성도였는데 계속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어느 날 부도처럼 모든 사업이 안 됐을 때 밤에 야반 도주를 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살면서 또 어렸을 때 믿었던 신앙을 떠올려서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속건제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해야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웃들에게, 저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 사람들에게 갚아줄 돈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될까요? 배상할 돈이 없어요. 그래도 찾아가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사채업자도 많고 정말로 돈이 없다고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답니다. 찾아가서 그들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들이 화를 내면 들어야 됩니다. 내가 했던 죄가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찾아갔었을 때 그 사람들이 때리지도 않고 오히려 격려를 해줬더라. 이렇게 정직하게 찾아와서, 그렇죠? 물론 약속을 했겠죠. 앞으로도 두고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갚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나는 숨어서 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옳게 된 신앙생활일 것인가? 우리가 범죄한 게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혼자 그런 위험한 곳에 가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와, 그렇죠? 좌절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범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넌 죄인이니까 아웃, 너는 안 되라고 그렇게 한 번에 내리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배, 옛날 제사, 구약시대 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할지를 알려주시면서도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 우리 번제에서는 정말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서 모든 걸 태워드리듯이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세,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번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죠. 삶과 생활을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한 점도 많지만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 소금의 언약을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삶에서 맛을 변하게 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가다 말씀을 또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 화목제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게 화목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들을 감사하고 그 화목을 우리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의 예배였죠. 오늘 속건제의 예배와 가장 통하는 것이 화목제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속죄제는 우리가 계속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하신 속죄를 이루었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죄제였음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속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이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것,
인애를 원하고 기뻐하신다. 인애라는 말은 여기서 인자한 사랑, 자비로운 사랑.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 지금으로 치면 예배가 되겠죠. 너희들의 예배를 원하지 아니한다. 따로 형식을 차리고 격식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시죠? 요한 1세 봐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셨죠. 움직이는 교회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리면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끊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 제사장의 죄를 가장 크게 다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렇죠? 기존에 살아왔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예배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땅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신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스스로 어떻게든 그렇죠? 참선을 통해서 저 부처를 깨달으라고 하죠. 다 스스로 찾아와 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됨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가다 말씀 같이 할 텐데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하가다 말씀 같이 한번 두 번 선포하면서 그 속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것, 이 구약의 그 모든 복잡해 보였던 그 제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꼭 우리 마음에 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같이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빛 환하게 보심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고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하나님 앞에 불림 받아서 가는 그 순간, 그날에 정말 잘하였다고 충성되었다고 칭찬하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큰 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이미 먼저 모든 걸 준비하시고 저희들이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그곳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이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기에,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정말 작은 거 하나만도 정말로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오직 죄악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니 그 모든 걸 알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였다고 했사온데 내가 내 것만 바라보며 내 땅만 담으면서 이렇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내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이 원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심을 봅니다. 주님만이,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했으면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희들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고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저희를 통해서 작은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하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까지 이미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정말 올바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그 예배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